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23장부터 시작되어진 욥의 대답의 연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또 자신은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그는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매우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세상이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보응, 어떤 죄로 인한 보응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실패했다,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어떤 죄에 대한 보응,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것은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17절에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옮기고 있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라고 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3절에서 계속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즉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강탈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 일, 그리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는 이런 불법들이 행함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깨졌다. 그거를 지금 강변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또 4절에서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의 때에 그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숨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만, 즉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특별히 5절에서는 농부들의 매우 어려운 작업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농부들이 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들나귀에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니 그것은 오직 빈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어떤 식량 상황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5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또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 6절에 보게 되면 추수된 밭을 베며 남들이 남겨준 그런 포도주를 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그 포도원의 주인을 악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따먹을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추수 후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추수를 하지 않아도 그것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자기가 다 추수를 끝난 다음에 포도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다. 그는 이들의 옷이 다 헤어져서 밤에 온기를 보존할 만큼 두꺼운 옷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8절에서는 우기에는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였다. 그러나 비가 세차게 내릴 때에는 옷이 흠뻑 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24장 10절 13절에 저당을 잡을 때에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는 것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저당을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과 관계되어져서 밤에 추위를 피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린다. 원래 우리가 곡식을 나르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이삭을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끼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들이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주인들의 악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어렵게 또 불의하게 억울하게 죽어져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 그때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악한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정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차례 친구들이 말하는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욥이 지적을 하듯이 악한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나 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악을 더 자행하는 자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부지저 잔잔하다. 구주여 떨리는 대망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